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주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편을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아삽의 시, 그리고 여두둔의 노래에 맞춰서 이런 글이 표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7편도 보면은 표제어에 아삽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이 이렇게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은 사실은 이제 일종의 찬양곡입니다. 이게 곡조가 있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떤 특정한 음률이 있어서 그 음률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로 불렀던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어떤 음률로 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듯이 이런 어떤 음율이 있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편은 히브리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음율을 좀 찾기가 어렵지만 원문을 보면은 그 음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반복되는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께 우리가 읽지만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이다 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삽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운반을 할 때 그때 레위인 중에 다윗 법궤를 운반하는 그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기쁨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그 뽑은 사람들이 바로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 중에 뽑아서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뽑았고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윗 시대에 일종의 그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의 총지휘자를 맡은 사람이 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체 다윗 시대 성가대 찬양대의 대표가 아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 총 지휘자이면서 악대의 총 지휘자였던 아삽, 이 아삽이 부른 노래가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 시편 중에 12편이 이 아삽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3명 중에 1명이 여두둔인데 이 여두둔은 악장입니다. 악장.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총 지휘하는 악장이어서 당시에는 아마 여두둔의 어떤 법칙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악장이 지휘하는 그런 어떤 법칙에 따라서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의 법칙에 맞춰서 부르는 시편 전체에서 3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 여두둔의 노래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게 무엇인가 특별한 여두둔이라는 악장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곡조와 음률이 있는 그런 노래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7편은 그 아삽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환난 날에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 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궁핍하고 어려운 자리에서부터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극과 극을 살아본 왕으로서 그의 인생의 경험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부른 것이 다윗의 이런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편 내용 중에 이제 아삽의 노래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은 다윗으로서의 삶 속에서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노래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아삽이라고 하는 이 성가대 총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삽 역시 그 안에 고통과 또
고난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와 비교를 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기 손톱에 있는 가시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그 고난과 고통은 누구의 것이 더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럽지 않느냐라고 비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기가 받는 고난이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의 노래 역시 다윗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의 경중이 덜하다라고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아삽으로서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이 아삽의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의 고백이 바로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라고 하면서 같은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자신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보는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여기서 이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히브리어로 욤인데요. 이것은 어떤 날이라는 뜻도 있고 낮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낮에도 주를 찾았고 그 뒤에 보면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낮에도 주를 간구했고 밤에도 그 간구를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환난의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환난이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거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그 심정, 라헬이 자식이 없어졌을 때 그때 나온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가장 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 아삽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만은 불안하고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도 내가 너무 불안하고 근심해서 내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내 심령이 상할 만큼 내 심령이 걱정과 근심에 좌절하고 낭망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에 어떤 직면하게 될 때 아마 누구나 이러한 아삽의 마음과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고난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고통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마음의 답답함과 또한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어쩌면 이 아삽이 그러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의 날에 아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 그것은 이 환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그 환난의 날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방향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예. 아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도 불안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걱정과 근심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나? 그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환난과 고통 앞에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는 그 고통 자체도 있지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극심한 외로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환난 앞에서 우리들이 처하는 가장 큰 고통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이 처하는 가장 큰 고통의 자리에까지 나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정말 희망이 없고 그리고 철저한 외로움 속에 홀로 있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가장 큰 고난, 그리고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그 걱정과 불안 가운데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기회가 되거나 어떤 계기가 돼서 이런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고통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삽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과거에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9절에 보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그 출애굽하고 구해내시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 광야길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신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현재의 고난을,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 고난 속에 매몰되거나 그 고난 속에 좌절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앞으로 희망이 없고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불안함이 올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죄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임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고백하며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현실 속에 환난 앞에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아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 아니면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있는 분,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직장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나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환난의 아픔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린 아삽의 노래를 함께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지금의 현실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또는 불안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야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좌절과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